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삽시다. 오직 은혜로만 삽시다. 날마다 은혜로만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셨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 표정을 배우니까 한 주간 힘든 일도 많으셨지만 또 은혜로 잘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 아마 여러분, 제가 짐작하건대 여러분 정말 치열하고 전투적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수고로운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에 한 가지가 더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 못지않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그런 이중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해 오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인데요,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들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좋은 스승 아래에서 좋은 것 보고 배우고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도 그와 같이 훌륭하게 변해가는가 하면, 좋지 못한 사람들, 나쁜 행실, 나쁜 무리와 함께 어울리다 보면 또 그것에 물들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해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고사성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들도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오늘 주일 하루만 생활하는 건 말고요, 일주일 또 한 달, 평상시 여러분 생활하시는 그 주변 환경을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환경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환경들이 많습니까? 아마 좋은 환경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날마다 천국적인 그런 환경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는 좀 더 세속적이고 우상적인 요소들이 많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만 있는다면, 무방비 상태로 있는다면 우리도 그들의 색깔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하고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지 못한 세속적이고 우상적인 그런 환경에 물들어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찬 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예식은 성찬식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찬적인 의미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지 못한 영향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거룩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구절, 짧게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전반적인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성만찬을 하셨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또 지금 성찬에 관한 내용을 제가 짧게 두 구절을 읽었지만 이 성찬에 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에서는 어떤 내용 가운데 나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하다가 성찬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분명하게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주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가 누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우리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걱정을 하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쯔쯔쯔 저 사람 참 안 됐네. 저렇게 우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는 저기서 벗어났는데 아이고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의 늪에서 빠져 있어. 참 불쌍해. 라면서 우리는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 걱정하기 전에 누구 걱정 먼저 해야 되죠? 내 걱정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우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14절 말씀도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실 때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우상 숭배랑은 별 상관없어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지금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를 유혹하는 우상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세속적인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그곳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 가운데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처음 성찬식에 참여한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차례 수십 년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청소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처음 세례를 할 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느낌이 남아있는 것이 은혜가 되었던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뿌듯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진다 할까요? 나도 이제 성찬식이라는 데 참석을 하는구나. 나도 이제 뭔가 되었구나.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뭔가 영적으로 된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던 그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성찬 대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은혜가 되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데 너무 오래되셨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처음 성찬에 참여할 때 또 세례를 받을 때 뭔가 좀 내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나 보다 그런 느낌 아마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어떤 경지에 이를 때에 그것에 이르는 것도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더 어렵고 더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지만 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0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좀 빗대어 보자면 우리 한일교회가 지난주에는 세례식을 하였고 이번 주에는 성찬식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세례와 성찬이 있었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와 같은 사건, 성찬과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를 건너는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살려주시는, 구원해내주시는 귀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인쳤던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오늘 베푸는 세례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 광야 생활 중에 주신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그냥 배고프니까, 그래 너 배고프니까 배를 채워라고 주신 단순한 육체의 음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나에게 주신 만나를 주신 중요한 의미 가운데 뭐가 꼭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거뒀다가 내일까지 놔두면 어떻게 되죠?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 것까지, 안식일 것까지 다 거둬 놓아도 이틀이 지나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을 어디서 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것을 기념하여 행하는 성찬식과 같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례도 받고 거룩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식도 먹고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이다, 체험을 했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오늘 말씀 10장 5절을 보시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의 다수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을 받았다. 아니 세례받았고 신령한 음식도 먹었는데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7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7절에서 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음행을 하였기 때문에,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였더라? 멸망당하였더라. 누구라도요? 하나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세례와 신령한 음식에 참여했던 백성도 참여하지 말아야 할 어떤 요소에 참여를 하게 되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서 오늘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놓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안심만 하고 있어도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진실한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분명히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택함을 받은 백성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참여해야 할 것과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 설명은 다 못 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힘써서 참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힘써 참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먹는다는 건가요? 먹는 행위를 통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양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의 저주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축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저주와 부활의 축복, 두 가지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 십자가의 저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공존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다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 담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다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노가 본래는 누구에게 올 진노였습니까? 나에게 올, 내게 임할 그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담아주시고 그곳에 전가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것은요, 또 부활의 축복성을 또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식사를 같이 할 때 가장이 그 식탁에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 음식을 또 먹을 때는 그 마지막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이지만 또 유월절 음식은 특별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내 준 그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어떤 영적인 생명의 의미를 담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던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도 이 죄에 대한 진노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죄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먹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축복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저주성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대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는 또한 우리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일상생활 하실 때마다 이 두 가지, 십자가의 저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 그것도 기억하시고 또 십자가의 부활, 그래서 항상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참여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에도 참여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한 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한솥 식구? 한솥밥을 먹은 사람? 한솥밥 식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우리 가족을 뭐라고 했죠? 같은 핏줄, 한 핏줄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같이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핏줄인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쁘시진 않으시죠? 옆에 계신 분들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한 몸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에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내 하나가 몸 전체가 아니라 몸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혼자 있을 수 없고 눈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코가 혼자 있을 수 없고 발이 혼자 지낼 수 없죠. 한 몸은 서로의 지체들이, 각자의 지체들이 서로를 다 도와주어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 26절 말씀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잘 돌봐 주십시오. 잘 돌봐 주십시오. 잘 돌봐 주십시오. 또 함께 고통과 즐거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확인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을 보시면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우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우상적인 환경에 우리가 물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참여해야 할 것은 우상적인 환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찬을 통해 바라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시고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진노와 또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시고 또 한 몸 공동체에 참여하심으로 서로를 격려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분부를 따라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